(10월 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의 사랑을 계속 할 것을 권고하고 형제 사랑 실천으로 손님 대접과 고난받는 형제들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니까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형제를 말할 때에 피부치 형제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형제된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형제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필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과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 사랑, 형제가 붙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북유럽, 혹시는 또 미국, 북아메리카 이쪽 지역의 도시 이름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할 때에 동족 유대인들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까지로만 제한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초점이 있다면 성도라면 사랑해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성도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부, 혹시는 학벌, 혹시는 또 피부 색깔, 사상, 여러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주신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제한 없이 누구라도 다 사랑해야 한다는 데에 뜻이 있는 거지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혹시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를 묻는다면은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가 서로 피부치가 다르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들을 서로 두고서 따질 것이 없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형제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지만 한 교회 안에 있으면 더 사랑해야 되지요. 날마다 매주 볼 수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고 교회의 한 성도들이니 이처럼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할 때에 이 말씀들이 정말 잘 지켜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할 만큼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자기 가정, 자기 가족 거기에 제한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족이니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하는 일들에 제한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 아버지를 하늘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안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일 뿐이죠. 함께 봉사하는 그냥 한 성도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교회 멤버십 가진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서로 간에 한 식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말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한꺼풀만 벗겨봐도 당장에 드러나지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 했는데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하지 못할지라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조차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특별히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서로 이제 한 봉사를 섬기고 있고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은 접고 비판과 판단은 다 저리 멀리 다 떠나보내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함께 다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전 말씀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함과 동시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여기 손님 대접도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대접이라고 했지만은 원어의 의미로는 손님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단어의 뜻이 그래요. 나그네 사랑, 손님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이 대목의 단어가 필록세니아입니다. 필록세니아는 아까 형제 사랑할 때에 사랑을 말하는 필로스를 말한 것처럼 여기에도 필로스가 들어가요. 여기 필로스 사랑 더하기 크세노스 이것은 손님이란 뜻이에요.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노스 나그네 손님 더하기 필로스 사랑 그러니까 나그네 사랑 손님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사랑으로 번역해도 전혀 다르지 않지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 많은 이 전도자들이 이곳저곳 성들을 돌아다녔고 이 지방 저 지방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그들이 머물 곳이 오늘날처럼 호텔이나 여인숙이 넉넉한 것 아니고 결국은 이제 민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성도들이 그들을 대접해야 되지요. 혹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 고을에서 쫓겨났다. 또 그 성에서 쫓겨났다.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 쫓겨났다 하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참 핍박받다가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들이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들을 발견하면 이들을 자기 가정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것 이것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하고 해서 대접할 의무를 그들이 짊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라고 했지만은 힘쓰라 그 말은 같은 말이지요. 자,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주 그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보면 이건 아주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님 대접을 참 잘합니다. 아주 대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손 대접하는 일은 참 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낯선 세 사람을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 들이 모셔오죠. 근데 실상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했던 천사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에 그 때가 저물어서 땅거미가 지니까 이제는 잠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인데 그때 두 사람이 이제 이 처소를 정하지 못한 것을 보고 롯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라고 간청을 해요. 아니 자기 집에서 머무라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꼭 쉬시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서 유숙을 했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롯의 집안이 화를 면하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그 아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을 받게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손님 대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머무르는 것 이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 집안에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살림살이나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알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옛날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 현대 사회하고는 정 안 맞는 일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국가적으로 손님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찾아온 저기 다른 나라 동남아 지역에서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국 땅까지 와서 일하고 있죠. 이 사람들도 손님이죠. 객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오늘날 여관이 없어서 뭐 민박을 찾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손님의 신분으로 나그네 신분으로 있으면 이들을 잘 접대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다 함께 제할 줄 압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 중에 그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에 마치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그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혹시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요. 또 로마인들에게는 이끌려가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핍박이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이 핍박을 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핍박을 면했다. 나는 다행히 갇히지 않았다. 붙들려가지 않았다.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 가만히 얌전히 그렇게 있을 것인가?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것처럼 자신이 함께 옥에 갇힌 것처럼 자신의 재산도 이렇게 몰수당한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생각하라가 나와요. 학대받는 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마음을 써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마음을 쓰는 겁니까? 그들의 처지, 그들의 형편 생각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요구사항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라고 하는 거죠. 갇힌 자, 또 매맞은 자 있으면은 그 상처난 자를 치료해 줘야 될 것이고 다 재산을 다 빼앗긴 자들은 쓸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처지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머리에 그리고 거기 마음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옥에 갇혀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죠. 내가 갇혔을 때 너희 돌아보았고 제자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그걸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옥에 갇힌 자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본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빠졌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이는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고달파서 또 어떤 이들은 또 물질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또 핍박도 받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 또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중한 병들 얼마나 낙심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병 안 걸렸으니까가 아니고 내가 마치 그들과 같은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아주고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계속 마음을 쓰는 일이 이 생각하라를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성도와 동일한 고통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다. 고통받는 성도와 동일한 고통을 받는 자 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구체적인 이 사랑의 실천들이 있게 될 것이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있게 되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문제,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로 듣지만 이 사랑의 실천만큼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쓰는 일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보십시다. 감사합니다.